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고 주님 주신 은혜로 세임 얻어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에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실 은혜를 내려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건널 때로 물이 챈걸 못하여 불 가운데 행할 때에 가지 아니할 것이요 사르지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고 그 또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의 열매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로 진리 가운데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받을 말씀이 있게 하시고 붙들 말씀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16절 말까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란 점점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은 너무 잘 알고 또 우리가 그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참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4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라고 하면서 이사야서 그 4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뒤집는 반대가 되는 말씀으로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나와요. 그럼 당연히 1절에서 7절까지는 뭐 좋은 말이 아니겠죠. 네, 우리를 뭐 책망하시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오늘 함께 본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절절히 뭐 8절 9절 이렇게 볼 건 아니고요. 강의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래도 이 말씀 가운데 이 단락 가운데 핵심 구절은 아마 10절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 이 10절에 보면은 참 말씀이 재밌는 것이 처음에는 그냥 이 말씀이 전체가 이렇게 읽어지다가 어떤 때는 그 단어 하나에 또 말씀이 꽂힐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큰 말씀 한 장이 다 나에게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이 4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근데 약속이 나오는데요. 이때 하나님의 약속이 참 놀라워요. 자, 10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하나님의 이제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나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나. 하나님이 본인 자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그랬는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세밀하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우리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라지 말라 말씀하실 때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이 놀라지 말라라는 뜻이 조금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이 되면서 조금
직역되지 않고 의역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좀 성경으로 보면 놀라지 말라 이런 무슨 뜻이냐면은 좌절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네, 주저앉지 말아라 이 얘기가 오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방식으로 좀 이렇게 표현이 약간 그쵸 변화가 됐죠. 우리 여기 놀라면 주저앉게 되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고 표현했는데 결국 여기에는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네, 좌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우리가 두려워한 두려움이 사람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면 어떤가요? 두려움이 임하면 사람이 모든 사고가 거의 멈춰서죠. 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두려움뿐만이 아니에요. 불안이든 낙심이든 어떠한 이런 그 감정들이 딱 나를 집어삼키면 나의 사고, 정상적인 어떠한 사고는 다 멈추고 이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해서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 존재론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두려워할 때는 두려움이 임하거나 어쨌든 우리 자신이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감정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면 무엇이 흔들리냐면요.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면 건강한 사고,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우리가 좀 덜 흥분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내가 어디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면 좋은데 어쨌든 내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그 마음이 나를 삼켜버리면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놓고 이때 내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건 우리의 생각의 패턴인 거예요. 제가 설명 잘 드릴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꿔내면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원해요. 내가 두렵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들 때 내 그 감정이 나를 집어삼키는 그 상황에서 풍랑이는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그 배 밑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안 돌아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천하태평하게 주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을 다그치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가 우리를 삼키면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하나님 가만히 계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나 이렇게 내 삶의 궁지로 몰아놓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로 나를 몰아놓고 지금 나하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큰 비밀이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삶의 두려움 앞에 삶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무엇하며 기도할 자리에서 무엇 하러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흔들리는 그 감정에 따라가는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얘기예요? 두려워할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날마다 두려움 가운데 이 두려움이 사방의 천지가 두려움이죠. 천지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할 일들 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부 간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와 부모 사이를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특별히 나에게 무엇인가 어떠한 것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있다는 존재,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도 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힘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돼요. 예. 예를 들어 뭐 남편이 속을 썩이는 상황에서 자녀의 어떤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자녀들도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살면서 존재의 힘을 우리가 얻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분 당신의 그 존재로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죄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처럼,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 앞에 하나님께서 그냥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경험된다면 두려움은 물러가겠죠.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은 내어쫓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내어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 내 안에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두려운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심적으로 연약해져서 내 삶을 엄습하는 두려움이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되심을 묵상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 뜻은 원래 원어로 보면 뭐라고요? 불안해하지 마, 낙심하지 마, 좌절하지 마, 용기 잃지 마, 이런 뜻이라고요. 왜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일 큰 특징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하나님 첫 번째 속성 중에 하나는 전지전능하시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없는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써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연단 가운데 어디를 걷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무슨 문제 앞에 있든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한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놀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불안해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좌절하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만이, 이 하나님의 약속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 약속이 믿어지고 이 약속이 경험되어지는 삶 가운데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인내하며 가고요, 절제하며 가고요, 충성하며 가고요,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내 말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어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뭐만 얘기해요? 받은 줄로 믿으면 돼. 그 믿는 것이 그렇게 내 기도 제목을 받은 것을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걸 어떠한 무슨 주문 외우듯이 자꾸 그렇게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된다고. 근데 받은 줄로 믿고 구하면 되는데 무엇이 뭘 받았느냐는 거예요. 뭘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막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결국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나의 능력으로든 나의 존재로든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목적이에요.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임마누엘의 뜻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이 41장 10절의 약속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향하여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고 우리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다투면서도 눌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눌리고 우리가 삶의 조건으로도 눌리고 환경으로도 눌리고 우리가 눌리는 것이 그들로부터 눌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들을 보고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막 저들은 기골이 장다고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이것처럼 그 모든 것들에서 그런 그 존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믿어질 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멸망한대요. 우리가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거라. 우리의 대적들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압제하고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들고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던 모든 자들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이 삶 가운데 벌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대적, 내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나에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져야죠. 그렇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삶에 악을 행하는 그 행악자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나를 뜯어먹으려고 왔다가 내 앞에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벌어져야죠. 내 대적이 나를 치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오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의 약속으로 받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보려 해도 마치 홍해에서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밟을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인들을, 애굽 병거들을, 마병들을 홍해 안으로 들이시고 물에 수장시키셔가지고 다시는 애굽 군대들을 볼 수 없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찾아도 우리를 싸우던 자들, 우리를 치는 자들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 같이 만드시게 할 수 있는 오직 그 능력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밖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가장 큰 은혜도, 가장 큰 복도, 가장 좋은 복도, 가장 최고의 복도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매일같이 건지시는구나, 나를 매일같이 도우시는구나, 나의 삶을 매일같이 이끌어주시는구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얘들아,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네 자신을 생각할 때 너희들이 비록 내가 벌레같이 내가 뭘 하겠어, 나 벌레만 또 못한 인간이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출세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감이 없는 벌레같은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벌레같이 여길지라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신대요. 그리고 그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구속자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 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느끼고 보고 생각하느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정확하게 깨뜨려보고 알고 계시는지. 뭐라고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원래 성경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비록 벌레처럼 여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어떤 약속이요? 이렇게 15절 16절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봐,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너를 삼을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쳐서 겨같이 만드는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너를 삼겠고, 네가 그들을 까부를 때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오르되. 여러분, 흩어버린다, 날려버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까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산을, 작은 산들을 우리가 밀가부르듯이 까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바람을 일으키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들이 흩어진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흩어지는 것은 당연지사 따라오는 이치죠. 바람 불면 흐트러지게 만들어 있어요. 이 말씀의 핵심은 흩어버리는 것, 흩어지는 것, 바람에 그러니까 날아가는 것, 흩어지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는 뭐라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산들을, 작은 산들을 쳐서 까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뭐 하신다고요? 바람을 일으키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이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날아가 버려서 통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잘 보세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왜요?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복받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사야서 41장 16절에서도 뭐라고 말해요?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그 결과물을 보고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그 일이 되어져서 즐거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에 나와 함께 하셔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왜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우셨구나, 이것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 내가 그래서 저 원수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셔가지고 제 부스러기 같이 돼버렸네, 겨같이 돼버렸네, 나한테 그렇게 나의 앞에서 의시되고 떵떵대고 자랑하고 목이 곧게 교만하고 나를 찍어 누르고 나한테 막 은근히 나를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나를 누르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돼버린, 그래서 통쾌하다, 시원하다, 복수했다,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움받으셔서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그 신앙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자라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뭐한대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대요. 이것이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이, 내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가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을 체험했고 내가 삶 가운데 이런 복을 받아서 내가 지금 부자로 삽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명예를 얻고 삽니다, 그것이 간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무것도 아닌 내 스스로도 보잘것없고 내 스스로도 나를 벌레같이 여기던
나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이 내가 뭐예요? 내가 손만 들어도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우리 옆에서 그 팔을 들었을 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 손을 올리고 내리는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그 크고 그 지극히 넓으시고 그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 내 스스로 나를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고 내가 아무 존재가치 없는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왜 태어나가지고 이 모양 이 꼴로 사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한 번 하나님 앞에 주여 이름 한 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손 한 번 들을 때 그 크고 지극히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나의 삶에 오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이 정말 내 심령으로부터 깊은 감사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삶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즘 다니엘 기도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나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제목이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요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는 관건이냐면 오늘 무엇이요? 내가 두려워할 때에 내가 놀랄만한 때에 두려워하거나 놀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어제 그 다니엘 기도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무슨 서울 간호보건대학인가 뭐 그 교수님이래요.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공군 원사로 제 예편을 하셨는데 이분이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좋아가지고 그 지하에 교회에 개척을 하셨대요. 이제 그 공군에다가 사표를 내고 그런데 마침 사표를 낼 적에 김일성이 죽어가지고 사표가 수리가 안 된 거예요. 다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주말에는 지하에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교회를 오시고 또 주중에는 공군에 가서 군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직은 나라에 있나 보다 싶으셔서 교회를 접으시고 이제 공군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예편을 하신 다음에 이제 다시 지하의 교회에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 여자 딸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한테 10원 한 장 받은 것이 없대요. 그 공군 이렇게 하면은 그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연금을 받아본 일이 없대요. 다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쓰고 또 우리보다 더 어려운 개척교회를 섬기고 또 노인분들을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받은 게 없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간암 선고를 받고 채 한 달도 안 돼서 천국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천국을 간 그 장례식장에 공군 그러니까 대통령 공군 참모총장 하안부터 정말 걷지도 못한 어떻게 저분이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 장애인까지 조문을 왔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주셨다고 나를 이렇게 해주셨다고 나라에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한 그 아버지의 평판을 들으면서 정말 천국의 잔치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어머니가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또 어머니는 무엇을 하셨냐면 모든 노인분들을 모셔다가 밥을 드리고 편지 봉투에다가 2,000원, 3,000원 교통비를 다 담아갖고 밥을 드시러 온 어르신들을 먹고 마음 편하게 돌아가시라고 그거 드리는 일을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분이 아직도 그 얘기한 것 중에 이거 하나가 기억나는데 그렇게 피아노를 치고 싶은데 피아노 학원을 아버지가 안 보내줬대요. 목사님이요. 그런데 그리고 났는데 다른 교회를 갔더니 다른 교회 피아노 반주자가 지금 이 따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잘 계시냐고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감사 인사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내주시는 헌금 덕분에 피아노를 잘 배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너무 피아노 학원에 가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동네에 새로 생긴 피아노 교습소에 1+1 언니 하나 보내면 동생도 가르쳐주는 여기 이렇게 해서 반주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면서
그 친정 어머니가요. 근데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북한 개성공단에 가서 간호학으로 이렇게 간호를 이렇게 북한 간호사들한테 가르치신 분이더래. 젊으신 분인데.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기는 그런데 그 어머니마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근데 정말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고통받을 때는 자기가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믿음의 흔들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이걸 누가 알아주기나 하나?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그 어머니가 그 통증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말하는 딸의 손을 붙들고 임종예배 드리기 전에 이 엄마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넌 예배자로 서라. 넌 어디 가든 예배자로 서라 이러면서 세상 사람 몰라줘도 괜찮아.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 하나님은 보고 계셨겠지. 이 한마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가셨대요. 그런데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은 김 무슨 목사님이시고 우리 엄마는 이 무슨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중에 자녀가 오늘 이렇게 다니엘 기도회 같은 큰 기도회 앞에 서서 강연자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 쓸 줄 알고 엄마 아빠가 그걸 심으셨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좋아서 했던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의 뭐 간증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믿음이 건강하고 바른 믿음이더라는 거죠. 우리는 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물질 하나님 앞에 심으면,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에게 복 주시겠지라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믿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있어요? 그런 말씀이 없죠.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늘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할 필요 없다, 놀랄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걸 믿고 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복을 주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자랑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6절의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가슴 가운데 기억하고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와 같이 힘있고 능있고, 이건 힘있다, 능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우리에게 이전까지 알 수 없는 새로운 회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을 때 우리의 삶에 거칠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를 막아설 자가 누가 있겠고 우리가 넘지 못할 환경이 무엇이겠어요? 그 얘기가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고 내가 그래서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 만들 것이고 작은 산들을 이제 겨와 같이 만들어버릴 그 힘과 등을, 회복의 권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것인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을 까부를 때에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린다, 이 얘기예요. 이거 색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때 우리가 그걸 아무리 우리가 까불러도 바람이 없으면, 회오리 바람이 없으면 그것은 날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미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걸 우리가 이렇게 까불러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건 날아가지 않아요. 키즈를 아무리 잘해도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날아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까불르는 그 행동을, 삶의 행동을 취할 때 뭐 한다고요? 그 전능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너의 원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람 갖고 부족해? 회오리 바람으로 흩어버려줄게. 너가 그렇게 문제 삼던 것을, 너가 그렇게 염려하던 것을, 네가 그렇게 산같이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흩어버려줄게. 무얼로요? 바람을 일으켜서요. 회오리 바람 일으켜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건 징글맞던 그 산이 허물어져 버렸어, 이것 때문에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 산을 쳐서 까불러도, 산을 우리가 아무리 깎아도, 여러분 건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건물을 아무리 철거해도 그 철거한 잔해를 치워내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새로운 것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을 아무리 뭉개도 그 흙을 다 떠내지 않으면 거기다 어떠한 것도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이 좋고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겨같이 만들었어도 그 부스러기가, 그 겨가 흩어 날려져서 평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들 때에 바람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람 받고 안 될 일이면 주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것들을 흩어버려 주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실 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약속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너 나 그렇게 핍박해? 너 나 그렇게 돈 갖고 있는 척해서 내 앞에서? 네가 그렇게 나를 무시해서 배웠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네 자녀들이 잘 나갔다고 나를 그렇게 깜봤어? 그런 너희들이 그래 잘 됐구나. 네가 그렇게 나 무서운 줄 모르고 내가 하나님 자식인 줄 모르고 너 나한테 그렇게 덤비더니 엉겨붙더니 너 잘 됐다 꼴 좋다 그렇게 쫄딱 망하더니 잘 됐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수가 아니라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 갚는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게 선과 앞과 중간과 뒤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은 동일한데 일정한데 이걸 우리가 사람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앞에 가르치고 중간 가르치고 뒤를 가르치니까 이게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내가 무조건 참을지지도 않는 걸로 참고 있고 또 내가 막 그 원수가 잘못된 것을 보고 통쾌한 게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 또 속이 후련해서 통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잘못된 마음을 먹게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고요? 내가 그 까부르는 수고를 할 때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오로지 뭐예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도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야, 니네 봐. 너희들은 땀 흘려 수고해서 겨우 너희들이 먹는 거 그건 먹는데 나는 세상에 하나를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다. 그 일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자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의 원수 갚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이런 말은 복수라 이런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갚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저들에게도 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경험되어지시고 회오리 바람이 일으켜지시는 그 은혜들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댁이 이제 진수의 결혼을 앞두고는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셨잖아요. 이제 미소의 결혼과 집 이사의 모든 문제를 앞에 두고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늘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세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환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시느냐? 너 나 믿니? 이거 보시는 거예요. 너 나 믿니?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해보는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의 삶에 좌절과 낙심이 올 만한 그 상황 앞에서 좌절과 낙심이라는 것이 내 신령 가운데 자리 잡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제가 무언가 이렇게 대화 가운데 밖에 나가서 일을 보다가 어떤 사람과 대화 가운데 그 대화의 이 말이 저한테 이렇게 쑥 들어오듯이 이게 그러니까 실망이 아니라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고 따지면은 지금 이제 이미 기도하고 내쫓아도 괜찮은데 그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이게 계속 마음에서 말이 묵상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죠? 전하는 말을 들으면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겉으로는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지금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이런 그 약간 그 보복적이고, 아무튼 이런 말이 저한테 자꾸 맴도는 것을 이제 제가 느꼈어요. 그 제가 얼른 선포했어요. 제 마음에다 대고 뭐라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왜요? 그것이 내 마음에서 또아리를 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게 또아리를 틀잖아요. 또아리를 틀면은 그게 나를 죽여요. 왜 나를 죽이냐면 여러분 그 조현병이라는 게요. 달리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자꾸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어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그게 나중에 피해망상이 되고 그게 어떻게 되냐면 조현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조현병 아시죠? 피해망상증. 그 자꾸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 그래요. 누가 나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 안에 그 말이 그 사람을 향해서 좋지 않고 불의하고 부정적이고 그런 보복의 말이 내 안에서 또아리를 틀 때 얼른 선포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려워할 만한 일이 와요. 놀랄 만한 일이 와요. 그때 뭐라고 하라고요? 이 말씀 저는 여러분들의 가운데 새겨져가지고 왜 그 반사 행동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두려움이 임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스스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방패가 되고 내 삶에,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녀들의 자손들의 삶에 들어오는 화영검이 돼서 악이 틈타지 못하고 악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말씀이 나를 두르는, 말씀이 나를 에워싸서 보호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살면서 두려워할 일이 많고 놀랄만한 일이 많은 인생임을 주께서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놀랄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를 살리고 약속이 우리를 붙들고 이 약속이 우리를 보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부르실 때 이리 와. 이리 와. 하나 끊으면 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하고 살면 살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시작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후의 날들도 주께서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하고 깨닫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와 간증할 수 있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가 남은 한 주간 생활할 때에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말미암아 자랑하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모두 강건하게 반가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자손들의 출입을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출입을 주께서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